저는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있는 고현영 자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성가대 활동도 하고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도 다녔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교회 가는 게 그냥 가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마음속에는 사실 참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한 번 싸우면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헤어지자,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한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헤어지면 제가 버려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 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서 나는 부모님이 헤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잘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매달렸던 게 뭐였냐면 공부였어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1등을 하거나 그러면 집에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딱 기회 삼아가지고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여보, 현영이가 1등 했는데 나 세탁기 바꿔도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아빠가 너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그래, 현영이가 1등해서 세탁기 바꿔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점점 공부를 우상으로 삼아가게 됐어요. 내가 잘하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그렇게 공부에 매인 삶을 살았었어요. 살아서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성실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중학교 1학년 때 1년을 통틀어서 제가 울산에 태화여중 다녔었는데 거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저도 제가 1등 한 줄 몰랐어요. 전교 1등을 한 거여서 난 이제 공부해서 승부를 보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네가 울산에서는 1등을 했지만 서울에서 네가 설마 1등을 하겠니? 이런 눈으로 보길래 제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더니 강남 8학군에 있는 정신여고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했더니 글쎄, 저는 선생님을 몰라도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년별로 전교 1등하는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은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두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하는 게 뭐였냐면, 제 집에 보면 벽장이 있었거든요. 그 벽에 있는 그런 그 장롱 같은 데였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울기를 엄청 반복했었어요. 그냥 삶이 너무 슬프고, 그 어린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애가 삶을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 심지어 3층 있는 집에 있는 그 창가에서 제가 바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내 삶이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제 마음을 채우고 인정을 채우려고 했지만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 1등의 자리를 허락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됐는데, 제가 그때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제가 중학교도 그 미션스쿨을 나왔고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제가 모태신앙에 좀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종교 수업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되게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배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을 핍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1등인데 이러면서. 그 친구는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등이고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힘이 없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핍박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시험 때 이제 제가 되게 벼락치기를 했었거든요.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 벼락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을 씻는데 숫자를 센다던가 어떤 행동할 때 숫자를 세고, 그럴 수도 있지 싶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큰 그런 어둠이 저를 감싸서 저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몰아갈 만큼 저를 그렇게 몰아가고 굉장히 깔끔을 떨었어요. 뭔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책도 각을 딱딱 이렇게 꼽아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1등의 기쁨을 누렸지만
점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성적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덩달아 찾아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친구들이 저한테 뭐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옛날에 1등 했었지만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 선생님들도 저 예전에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가 성적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왠지 무시받는 것 같고 이러면서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제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면서 집에서 했던 게 뭐냐면 방에 들어오면 보통 학생들이 그냥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거나 재밌게 놀잖아요. 저는 불 끄고 울었어요. 울고 제가 그 집에 이렇게 타월이 있잖아요. 화장실 쓰는 타월들. 정말 그게 흠뻑 젖을 정도로 그냥 이유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항상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항상 그렇게 힘들게 이제 지내면서 이제 심지어는 자살 충동이 이제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것들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분초마다 난 정말 죽고 싶다. 난 정말 살기 싫다. 이러면서 죽는 방법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약국에 가서 내가 약을 모아서 먹으면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백합을 사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백합을 내가 사면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막 이렇게 손목을 그어볼까? 막 온갖 그런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이 그때 12층이었는데 똑같았어요. 거기 그 난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떨어지면 인생이 끝날까? 차가 막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뛰어들면 인생이 끝날까?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았지만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빈 공간, 제가 그렇게 채우고 싶었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집도 그렇게 저는 지옥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만족이 없고 집에 오면 맨날 울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싸우시고 오빠랑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의 문제였거든요. 제 속에 있는 어둠들이 그렇게 관계를 다 찢고 다니는 거였고 어둠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저게 다 씨를 뿌린 거였다는 걸 제가 이곳에 와서 알게 됐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오빠랑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오빠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것도 저의 놀라운 교만 때문이었는데 저는 또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빠는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빠를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오빠 속에 있는 영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한테 항상 불만인 거예요. 오빠는 되게 사근사근하고 예쁜 여동생을 원하는데 저는 항상 무시하는 여동생인 거예요. 오빠한테 못 살게 구는 여동생이니까. 한 번 싸우면 서로 그 알루미늄 젓가락이 날아다녔어요. 막 그래가지고 젓가락이 정말 제 목에 이렇게 딱 꽂힌다 이렇게 팍 꽂히는 건 아니지만 젓가락이 이렇게 날라올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싸우고 심지어 어느 날에 제가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 오빠가 너무 싫고 너무 분노스러우니까 제가 부엌에 가서 칼을 뽑아 들었어요. 정말 오빠 목에다 갖다 댔어요.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이럴 정도로 제가 악에 바치고 악에 휩싸여가지고 살 정도로. 근데 저희 오빠도 정말 대단한 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찔러볼 테면 찔러봐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거기서 오빠가 조금이라도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다면 막 근데 팽팽하게 맞서니까 제가 차마 찌르지 못하고 이제 칼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막 잘 나오고 싶었지만 생활은 정말 엉망진창에서 엉망진창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재수를 하고 결국은 재수를 하고 이화여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해보리라라는 이를 악물고 해서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감사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재수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화여대를 들어갔구나 감사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건 역시 저에게 너무나 인생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비교하잖아요. 내 기준에서 모든 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서울대를 갔어요. 친구들은 연대를 갔어요. 친구들은 고대를 가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약대나 의대를 갔어요. 저는 이화여대 과학교를 간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참 미친 생각이었다는 걸 제가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제 삶에 너무나 큰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대학교 가가지고 여대생으로서 예쁘게 살면 되는데 삶에 의욕이 없잖아요. 내 인생은 너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도 보면 여대에서 정말 아주 놀라울 정도로 털털하고 안 꾸미고 고등학생처럼 다니는 그런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학교를 정말 그냥 죽지 못해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붙들고 너는 삶이 행복하니 물어보면서 난 왜 삶이 이렇게 불행하니 친구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생활조차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휴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교를 저는 5년 반인가 휴학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를 또 오래 다니기까지 한 거예요. 정말 꼴통 중에 산 꼴통이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제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만족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살면서 제발 좀 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스럽게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울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면서 이제 그나마 요만큼 있던 믿음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갔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다가 제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이제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했지. 너 믿는 자를 핍박하지. 현영아 그러면 너 힘으로 살아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두셨던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제가 감사하게도 조금씩 교회를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 또 제가 여기서 또 놀라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범대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갈 만한 그런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들어가려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공모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많은 이렇게 스펙들을 쌓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무식하게 덤볐어요. 무식하게 덤벼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매출이 거의 2, 3조나 되는 이제 웅진 그룹에 저를 공채로 또 입사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저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다들 막 진짜 막 온갖 스펙 쌓아가지고 그래도 다 떨어지는 회사였는데 아시죠? 또 제가 어떤 이 가라지를 뿌릴 얘기를 하실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은지 아시겠죠? 삼성을 못 갔잖아요. 저는 SK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가장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면서 나는 그냥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결국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웅진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와중에 거의 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정말 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라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날이었냐면 그때도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는 싸우고 있었어요. 죽어야지. 이제 심지어는 정말 죽어야지 죽어버려야지가 정말 그냥 정말 끊임없이 들리면서 아 그때가 2010 모르겠어요. 5년이 6년이 6년인가 보다. 가을쯤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오늘 뭔가를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나를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같이 웅재 싱크빅에 다니고 있던 지금 배지희 목사님이 제 동기거든요. 그래서 배지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삶이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죽고 싶고 나 오늘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내가 정말 나를 죽일 것만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배지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나 가는 데 있잖아.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거룩 장로교단에서 이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려서 사실 그때까지 기도원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정말 그냥 그런 예배만 드렸는데 당연히 제 상식과 이론과 논리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정말 너무 삶의 그 벼랑 끝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가야겠다. 내가 이곳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겠다. 정말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시 회사가 무려 종로에 있었고 그때 영혼의 샘이 부계동, 인천의 부계동에 있었는데 그 거리까지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반 끌려가듯이 얼굴 시커매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영혼의 샘에 발을 딱 딛게 됩니다. 딛었는데 사실 좀 적응이 안 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제 목사님이 그때 원장님 이렇게 나오시고 제가 요 앞에 거의 쪼그려가지고 막 이런 상태로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끌고 왔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예배 온 첫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울음이 많았으니까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배지 목사님이 저를 보고 표현하기를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실 그 눈물이 왜 흘렀는지도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탕자를 이 귀한 재단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제 치유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생 처음 제가 축사라는 걸 받게 됐어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게 축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죠? 여기 축사 처음 받아보신 분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살면서 그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정욱 원장님 축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겉으로는 막 속은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겉으로는 되게 교양 있는 척하고 있었잖아. 나 그래도 뭐 이대 나왔고 뭐 나 대기업 다니고 막 이랬는데 와 이게 교양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뭘 질렀냐면 자매 아프죠? 막 이러면서 권정욱 부회장님이 이게 다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르니까 아프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혈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축사를 받으면서 와 정말 그때는 온몸이 정말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제 그 두려움이 악한 영이 드러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하고 이제 회사하고 영어 선생님이 멀다 보니까 배지 목사님 댁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때는 배지 목사님 댁에 돌아가는 그 보일러 소리도 두렵더라고요. 보일러가 우웅 돌아가면 뭐야 이럴 정도로 정말 제 깊은 상처들과 깊은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치료를 받는데 그 배지 목사님도 저를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제가 꾸준히 발을 디딜 스타일이라고는 뭐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뭐 치료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종로에서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서 언니 우리가 10번이 되면 우리가 파티를 하자. 초코파이라도 놓고 파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10번이 올까? 설마 10번이 올까? 이렇게 몸이 무너지듯이 아프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10번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10번을 왔어? 10번이 됐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제가 차츰차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제가 워낙 그 우울의 쓴뿌리가 깊었고 또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사실 한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한 타임 예배에 막 이렇게 영이 깨어나고 막 얼굴이 밝아지고 막 되게 여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좀 더딘 것 같았어요. 더딘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삭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곡식 이게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제 힘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 그 문제가 제가 풀린 거를 결국 보게 됐는데 어땠냐면 제가 가족이 그렇게 저에게 가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는 부모님도 그렇게 못나 보이는 오빠도 모든 것이 다 가시 같은 일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제가 마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많이 했냐면 가족들이 뭘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는 척 따라가다가 제가 마지막에 깽판을 쳐요. 뭐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가족들하고 저를 찢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갈듯하다 마지막에 나 안 가. 그냥 마음을 확 그냥 바꿔서 가족들을 이렇게 관계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랑 저를 얘기할 때 저 까칠한 현영이, 저 예민한 현영이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가족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기 시작했냐면 현영이는 가족을 붙이는 접착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 모임을 갈 때 제가 없으면 가족들이 모임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서 현영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모르게 변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사실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상처로 똘똘 싸매져 있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가족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예전에 오빠랑은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칼밖에 없었어요. 젓가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빠랑 카톡으로 하트도 나눌 수 있고 오빠 사랑해도 나눌 수도 있고 오빠 오늘 화이팅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그 가족이 회복되는 저의 그 쓴뿌리를 치료해 주셨고 거기에 또 알려서 저에게 또 아주 재밌는 저에게 또 물질관의 결박이 있었어요. 그 배지 목사님이 저를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참 많은 물질과 많은 맛있는 것들을 사주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10번을 얻어먹으면 한 번 살까 말까 한 그런 제가 사람이었어요. 자랑스럽진 않죠.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진짜 대학교 때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땐 용돈도 받고 제가 막 과외도 하고 이랬거든요. 대학생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사실 베풀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인마이 포켓. 그냥 제 무조건 제 그냥 주머니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월급을 받잖아요. 제가 한 10만 원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아니 진짜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겠어요. 옷도 안 사고 뭐 꾸미지도 않고 친구한테 베푸지도 않고 얻어먹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게 확 쌓이면 이상한 걸 몰라요. 그냥 얻어먹는 게 당연하고 그냥 배지 목사님은 뭐 나한테 베푸는 사람이겠거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미치면 미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모태신앙임에도 제가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직장인이고 돈을 벌면 하나님 감사하면서 제가 물질을 깰 수 있었을 텐데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배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달아서 제가 조금씩 이제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제 인생에 사실 작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 옥합을 깨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 쓰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옥합을 깰 수 있겠어요. 제가 기껏 깨봤자 뭐 20만 원, 30만 원이겠죠. 근데 정말 그 목사님 요새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연보가 넘친 것처럼 그 기쁨 때문에 저는 극심하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제게 기쁨을 주시니까 주머니가 열리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쓰던 제가 정말 놀라운 주머니 1년에 쓸 돈을 제가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점점 그렇게 물질관이 깨어지면서 제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 10번 얻어먹고 한 번 샀던 사람이 반대로 이제 10번 사고 한 번 얻어먹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베풀 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얻어먹을 때 그렇게 뻔뻔하게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러다가 베풀고 섬기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또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질관이 깨어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또 제가 생각이 그렇게 견고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도 사실 어제 예쁜 항상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트레이드 마크는 헝클어진 머리와 무릎 나온 바지 있잖아요.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정말 여자분들은 보통 저녁에 이렇게 옷을 예쁘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눈을 뜨고 대충 뜨고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그리고 그냥 잡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창피해지도 몰라요. 그냥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대충 그냥 남만 걸쳐 있고 당연히 얼굴은 쌩얼. 제가 과학교육과에 화학 전공이거든요. 화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이 화장품이 너무 인체 유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희한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을 바르기 싫어하고 30살 때까지 스킨 로션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그럴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또 지잘면 맛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현영 씨는 뭐 본판이 이쁘잖아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 본판은 이쁘지만 안 꾸미니까 좀 꾸며라 이렇게 딱 그 말을 잘 센스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내가 뭐 본판은 이쁘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거지같이 다니게 됩니다. 거지같이 다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초췌하게 다니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은혜롭지 못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제 웅진을 그만두고 사역을 가기로 따라 이게 그 과정 중에 목사님께서 그 귀한 시간을 쪼개셔가지고 너 이러면 못 데리고 간다 이러면서 저한테 거의 한 2~3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백화점에 가가지고 저를 쇼핑을 막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계기로 옷값이 비싼 것도 알게 되고 사람이 꾸몄을 때 또 얼마나 또 아름답게 또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점점 그런 결박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나빠서 쓰기 싫어라고 했던 사람 제가 지금 어디 다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 다니거든요. 그렇게 화장품의 화자도 막 이렇게 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레 퍼시픽에 들어가서 영육으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카톡 사건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톡이 그렇게 남들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튀고 싶은 거예요. 막 나만 막 그러고 싶어서 그때 그 LA의 그 캐나다의 사역을 따라갔는데 당연히 갔으면 뭐 이렇게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러니까 카톡을 깔아가지고 서로 막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따잘났다고도 카톡을 제가 안 까는 거예요. 안 깔고 그때 저는 마이피플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음에 아무도 모르시는데요. 빵 터지시네요. 나는 뭔가 좀 달라보겠다고 해서 마이피플을 깔면서 막 사람들을 마이피플로 초청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귀등도 아니죠. 그러면서 카톡을 거부했던 사람이 제가.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원장님께 밝혀졌어요. 그 같이 갔던 사역자들 통해서 원장님 현영 언니가 카톡을 안 깔아서 연락이나 이런 거 막 그러면서 저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던 거 사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 울면서 카톡을 깔았어요. 울면서 내가 카톡을 정말 안 깔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제가 카톡을 깔면서 그 결박에서 자유해져서 지금 카톡 너무 좋아해요. 카톡 정말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의 결박이 무너지면서 그 전에는 제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만 높아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고 나만 사랑을 받기를 바랬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그 많은 것을 잡음으로써 제가 삶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제가 잠실 쪽에 심지어 20대 때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물론 은행과 함께 샀는데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잡고자 하는 것들을 다 잡아봤지만 제 영혼의 공고함, 제 영혼의 이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하나 잡아도 여전히 제 삶은 죽고 싶고 공허하고 정말 전도자가 말하듯이 정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정말 세상의 것들은 헛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 전에는 그 어린 시절의 신앙을 그렇잖아요. 반창고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복 주실 거죠? 막 이랬다고 하면 이제는 제가 정말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사는 길, 내가 정말 참 만족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구나. 정말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내가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제 삶이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하나님 다 깊이 체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모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